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그 스마트폰의 유익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스마트폰의 기능이 한 100개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한 10개 정도 누리는 것 같아요. 저보다 못 누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냥 통화 전화기로만 쓰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스마트폰은 기능을 다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저처럼 이렇게 젊은 세대도 그걸 기능을 다 배우고 활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른들께는 사실 그게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과 같이 좀 복잡한 기계들은 우리가 좀 그 유익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당한 이유를 우리가 좀 또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집안에 분명히 구입해 놓고 어느 순간부터 저 한쪽 구석에 쌓여가지고 먼지만 쌓여 있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또 그 유익함들을 편리함들을 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혼나기 때문에 있어요. 집집마다 뭐 다 있죠. 뭐 집집마다 다 있죠. 예. 그런 뭐 물건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하고 있는 거죠. 또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동료, 교회 성도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시간이 주어졌지만, 하루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졌지만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때문에 그 하루를 온전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가진 것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가지지 못했다면 모를까, 처음부터. 그런데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은 하고 있으나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으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으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화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상의 삶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냥 세상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이제 당당하게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려면 먼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주관할 권리를 갖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뜻이요. 그것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주인이에요. 진정한 주인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그 권리, 권세, 그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에 대해서 책임도 다하는 게 진정한 주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가짜 주인들이 너무 많아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세만 주장하려고 하지 자기 소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주인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신의 뜻만 막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책임도 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상황인 거죠. 즉 현재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압제하고 폭정을 휘두르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내 소유이고 내 백성이다. 그러니 당장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고 완전히 바로에게 선전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상황들은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무슨 소리,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라고 주장하는 바로와의 대결과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싸움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그런데 성경이 마치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등비등하게 싸우는 것처럼 나오는 것은 죄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 안 듣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고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를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과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로서 살 것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빵과 고기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빵과 고기는 어찌됐건 바로가 주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살고 있어도 내 입에 풀칠하게 해주는 건 바로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출애굽의 출발이에요. 바로 여기가 출애굽의 출발 지점이에요. 바로에게서 나오는 빵과 고기가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예라도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곳, 거기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내 삶의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다니까 되게 불경스럽게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소유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 되었다. 말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깨닫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신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누리려면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요, 잔치를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절기를 지킨다 그러니까 법도와 규례대로 순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딱딱딱딱딱딱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 빠진 거 없는지, 오늘 저처럼 뭐 이렇게 순서를 지켜가면서 빠뜨린 순서는 없는지, 이런 거 체크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절기를 지켜내는 것, 예배를 마치는 것, 이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미는요, 잔치를 누린다는 의미예요. 잔치를 누린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노예로 일을 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누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고요,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요, 모든 창조의 완성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 이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여섯째 날 창조하셨고 그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가 인간을 끝으로 완성됐어요.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창조된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창조되고 처음 맞은 날이 안식일이었다고요. 그 날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쉬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한 주간의 첫날은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오늘이죠. 오늘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첫날이에요.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세상은 그거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언제? 주말에.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월화수목금토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째는 쉬어.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주일이 먼저고
그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잔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잡고 그리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6일 동안 내가 일했으니까 오늘은 쉬는 날, 나 쉬고 싶어. 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과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그것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도 하지 마라, 직장도 때려쳐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취미생활도 하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고 문화생활도 즐기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려면 상황과 환경이 악화되더라도 그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딱 전하니까 바로가 대뜸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 말은 애굽 내에서 나보다 높은 존재가 없는데 명령을 내리는 자가 나고 다스리는 자가 난데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소유고 내가 주인인데 도대체 나 위에 누가 있단 말이냐?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가 정말로 여호와라는 신이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게 누군데? 그 신이 뭔데? 고작 노예들이 섬기는 신 아니냐? 너희들의 하나님이 대단한 신이라면 너희들이 왜 노예로 살고 있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 노예이고 내 소유다. 너희들의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고 바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이 백성에게 이 어리석은 백성에게 그 사실을 강력하게 주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역을 막 무겁게 더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 때 예전에는 짚을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진흙에 섞어서 벽돌만 찍어내면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집도 제공해 주지 않아요. 집도 너희가 스스로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는 예를 들면 1000명이 벽돌을 찍어내는 일에 온전히 매달렸다면 이제는 그 중에 일부는 짚을 구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생산량은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중 3중의 고통이 막 부과되는 거죠.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바로도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워진 작업반장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16절에도 보니까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스스로를 바로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바로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가 노역을 심하게 시키고 삶을 고달프게 만들어버리니까 곧바로 굴복하고 우리는 바로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로를 만나고 가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미운 털 박히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언제 들어본 말 아니에요? 40년 전에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또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 또 들었어요.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요, 저주하는 거예요. 니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 말씀 전하고 지금 바로에게 온 것이요, 무슨 몇 년 걸린 게 아니에요. 며칠 걸려서, 며칠, 하루나 이틀. 사장 우리가 끝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며칠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삶의 상황이 악화되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바로의 손에 달렸다, 바로가 우리의 주관자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바로에게 온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까지 올 때 모세는요, 버티지 않았습니까? 안 가려고 안 하려고 막 버티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결국 오게 된 거죠. 그래, 아유, 이렇게 된 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형 아론을 만나서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자기 생각에는 옛날에 백성들이 말을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와, 이거였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깨달으면서 그때는 이제 좀 충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도 자신감 있게, 이제 바로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자신감 있게 갔어요. 그런데 바로가 꿈쩍도 안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가 말 안 들을 거다 말씀은 해주셨었죠. 그렇지만 바로가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막 악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자기들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원망하고 저주해요. 모세의 마음도 상했어요.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고 온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신 겁니까? 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 섞인 단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삶이 더 고달파지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 없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권세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에 따라야 하고 그 힘에 굴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흔들려는 세상의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세상의 올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나의 잔치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마치 내 인생을 주관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힘을 두려워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비추어주시는 길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삶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아도요, 이거 없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거, 그래서 꼭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다 놔도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것 같지만요, 그거 놔도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놓으면요, 하나님 말씀 놓으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이 진리만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셨던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마시고 믿음을 사용하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누리시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 잔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